할렐루야. 2024년도 사순절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진정함을 다시 돌아볼 시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새롭게 다시 한번 다짐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순환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기에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다시금 빚어지고 세워져가는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옛날 베르사유 궁전에 한 나이 드신 노 신사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이 노 정원사가 이제 충성된 마음으로 그 궁정의 그 정원을 아름답고 예쁘게 잘 최선을 다해서 꾸며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 가지도 못하고 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잘 가꾸어 놓은 그런 이제 화원을 궁정의 어떤 그 내신 조신들이 또 부인들이 꽃밭에 와서 잘 좀 구경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참 신뢰를 해서는 아니 될 대소변을 보기도 하는, 그래서 꽃밭이 망가지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속상한 이 정원사분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루이 14세 왕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 왕이여 좀 좋은 조치를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 진정서가 잘 받아들여져서 루이 14세 왕이 에티켓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에티켓이라는 것은 팻말을 붙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림 하나 보기엔 아래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팻말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다 오줌 넣지 마세요, 똥 오줌 넣지 마세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저게 티켓이었어요. 에티켓.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디를 우리가 이제 가다 보게 되어지면 또 이제 이렇게 때로는 잔디를 밟을 시즌이 있지만 밟아서는 아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잔디를 밟지 마세요, 팻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티켓이에요. 에티켓이라는 겁니다. 또 산백과 두피디아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현대의 그 에티켓의 본질을 이렇게 좀 설명해 놓았어요. 시작.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남에게 호감을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남을 존경한다. 이것이 에티켓이라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참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에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연히 기대되는 생활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의 예의범절을 그리고 생활의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이들을 손가락질합니다. 폐를 주는 거지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하나의 구성원이요 조직원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12장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하늘성 교회의 표어가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네 번째 오늘 이제 실천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간 좀 변형을 해서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옆 사람하고 함께 보면서 얘기합시다.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의 공동체는 마치 몸과 지체의 관계와 같다. 교회와 교인의 관계는 바로 몸과 지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지체가 즐거우려면 몸과 지체가 잘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떤 태도와 의식을 가져야 여러분들 지체가 살고 몸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도들은, 교우들은 서로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다 같이 우리는 하나. 자,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13절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쓴 동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신령한 은혜가, 은사가 충만히 임하고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사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능력도 단단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네가 받은 은사는 별거 아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12장에서 은사의 종류를 쭉 설명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보다 더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은사, 할렐루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십자가 주시기 전에 마지막 두고 갈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예수님이 행하신 중보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오늘도 온 백성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택하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함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여러분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다윗은 지도자로서 통치자 왕으로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한 것이 중요하냐? 그는 모든 통치와 지도를 이루어갈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일에 힘썼습니다. 민족을 대동단결하는 데 힘을 썼어요. 실은 12지파로 나누어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따로따로 놀게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신앙도 하나로 묶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힘썼고요.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은요,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썼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도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로 그를 반대하고 회방하는 세바와 같은 민족을 분열시키는 자가 있었지만도 그는 이를 배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을지라도 자, 사무엘하 20장 1절 세바가 다윗을 이렇게 대합니다. 마침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뭐하라? 돌아가라. 다윗왕 바라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왕 쳐다봐야 우리에게 돌아올 목이 없다는 겁니다. 유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윗 따르지 말고 지도자 다윗 따르지 말고 우리들끼리 살자. 여러분 지도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민족을 분열시키는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 세바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자를 처단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품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를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또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요즘 정치가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꾸 편을 가르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북으로 자꾸 이념을 가리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 동서로 지역 편을 가릅니다. 영남, 호남을 가르려고 합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자꾸 편을 가리려고 합니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편을 가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여러분 이 민족이 잘 되는 것에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뉴스에 아주 회자가 되어지는 뉴스 하나가 있는데 지난 아시안컵 AFC죠.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나라가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 일본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나 자타가 나 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실력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국 축구가 지난 4강전 요르단전에서 2대0으로 패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이에요. 16강, 8강 연장전까지 해서 너무 지치지 않았나. 여러 가지만 이야기 있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가 패인의 원인이 이제는 뭐였다? 전날 선수끼리 서로 뭐 했어요? 싸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경기에서 그거 이기고 쉬워 지고 쉬워. 전날 대판 싸웠는데 이겨도 이상한 거 그건요. 원팀을 이루어도 쉽지 않은 경기인데 선수들이 전날 대판 싸움을 싸우고 나서 시합을 해서 이긴다? 그거는 아닙니다.
사분오열되어져 있는 마음들이 어찌 여러분들 단식 경기도 아니고 원팀을 이루어 11명이 한 마음을 가지고 시합을 해도 쉽게 이기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 단체 경기인데 4분5열 되어진 이 팀이 어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의 실력을 인정해 주고 또한 그를 존경할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자꾸 한 팀을 이루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그러한 선수, 같은 팀 선수를 계속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린다고 하면 그 팀이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팀이 될 수 있습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도 그래도 같음을 또 하나가 됨을 우리는 이런 분이 또 마음이 맞아, 이런 부분이 잘 되잖아,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원팀을 이루고 좋은 팀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결과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했는데 어찌 좋은 여러분 결과가 미래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보다 나은 내일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 가져가 어떤 태도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 건강한 지체의 몸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성도는 서로 무슨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1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팔더러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죄송한데 한번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쓸데없어 너 그래 봐마. 듣는 순간 마음이 뭐예요? 확 상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봐. 이번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 봐. 벌써 마음이 좋아지지요, 그렇죠? 내가 나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필요한 존재 같지 않았는데, 어이구 대통령이 누구는 꼭 필요합니다. 조직의 대장에 당신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팔다리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것이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콧구멍에 털도 필요해요. 이 콧구멍에 털 없으면요 먼지 이거 들어가면 우리 폐에 여러분 금방 망가져요. 눈썹에 눈에 눈썹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눈 올 때 요놈이 있어가지고 싹 비켜가요. 이런 거 얘기하려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제가요 오래전에 사본 책인데 이 책이 신비한 인체 창조 섭리라는 책이에요. 먼저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우리의 인체 몸의 조직에 대해서 이 설명을 아주 잘 해놓았는데 한번 좀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가져가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비로움이에요.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정자가 1,000마리가 나온대요. 하나도 안 놀라네. 셀 수도 없어요. 우리가 셀려고 그러면요 1년에 300억 마리래. 근데 이제 이 정자하고 난자가 이제 딱 결합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건데 100만 대 1이래. 정자끼리 서로 여러분 이제 이게 다투고 경쟁하는데 한 마리가 여러분들 이제 잉태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100만 대 1이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옆 사람 오면서 대단한 존재입니다. 보통 경쟁을 뚫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인체를 신묘막측함이라. 도저히 우리가 이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로울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만들어진 것 자체가요. 하나하나 여러분, 이제 신장, 심장, 폐, 대장, 소장, 췌장, 여러분 이 관절. 자, 인체의 구조 한번 볼까요? 잠깐. 자, 사람의 몸은 머리, 눈, 코, 귀, 입, 손발, 이게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뇌, 오장육부, 이런 것들이 거의 128개로 만들어졌다는 게 우리 신체의 조직이에요. 근데 뼈는 200개 정도 이상 되고요. 그리고 근육이 600개래. 600개 근육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근육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는 8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답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봐요. 뇌를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죠. 뇌에 신경이 있습니다. 뇌에 혈관이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뇌의 신경세포, 뇌 혈관이 여러분들 터지거나 좁혀지게 되어져 가지고 뇌출혈, 뇌경색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이 뭐가 돼? 다 같이 바보가 된다. 아니에요? 맞아요. 식물인간이 돼요. 심지어는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혈관 하나가, 세포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쪽 전체가 다 뭐하고 말아? 마비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발을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얘만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뇌혈관 하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나머지 지체들도 다 뭐예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하나가 모두 지체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오면서 당신은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아멘? 다 소중한 거예요.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두가 다 필요한 존재예요. 한 지체가 없으면 다른 지체들도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요,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뽑으려 하지 않는데요, 회사원으로 채용 안 한답니다.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명문대 나온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 한국에 혹이나 죄송합니다, 뭐 좀 이렇게 명문대 나오신 분들, S 이런 분,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는 인품도 좋고 성격도 좋고 단합도 잘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체로 보게 되어지면 늘 엘리트 코스만 밟고 살아왔기 때문에 팀워크를 잘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명문대 나온 사람들을 외국계 기업들은 기피한답니다. 왜? 자기 잘난 척만 빠져있기 때문에. 연합할 줄 모르는 겁니다. 팀워크를 모르는 겁니다. 서로 유기체가 되어서 더 아름답고 멋있게 일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자기밖에 모른다는 사실이지요.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우리 모두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필요 또한 인정해주고 가치 또한 인정해주어 우리는 하나 되어 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성도는 서로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보호하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2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뭐하느니라? 얻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어떤 때는 꼭 이게 있어야 되는가? 덜 귀히 여길 수 있는 지체들,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어떠한 조직이나 공동체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모두가 다 훌륭한 사람만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마음을 가진 이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맞지요? 또 어떤 사람은 꼭 말을 하나 하더라도 상대방을 좀 이렇게 잘 인정도 해주고 또 그의 말도 받아줄 줄 알면 좋은데 꼭 토다는 사람이 있어. 있어 없어요? 있어. 꼭 그냥 무슨 말만 하면 토를 달고 삐뚤어지게 말을 하고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들이 늘 생각하기를 아유 누구만 없으면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조직이 모임이 공동체가 너무 좋을 텐데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쳐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인기가 최악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의 주의자들은 야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요 대통령이 되어지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 간에도 서로 경쟁이 붙었습니다. 부모님마저도 좋은 자리에 내 자녀들을 있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고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그들이 다 각기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이제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도 역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낚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조반을 차려놓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멈추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에 무슨 감정,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안 보면은 괜찮은데 안 보다가도 평소에 전에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민수 같았던 사람을 다시 보면은 멀쩡했던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벼랑간 갑자기 뭐해? 보는 순간 끌어 안 끌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인자하셔서 막 속이 화날 수 있어요. 이게 막 예수님도 그럴 수 있지 않았겠나, 그치요? 저 안 보면 안 보니까 몰랐다 하지만 이제 딱 보는 순간 막 떠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언제는 지가 무슨 수제자인 것만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선생인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매맞아 피 흘릴 때에 고통당할 때에 물 한 모금도 갖다 주지 아니하고 닦아주지도 아니하고 멀찍이서 보고 있던 베드로 한 여자가 이제 가만히 꼴을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인 것 같아서 너도 당신도 바로 예수 제자 아니냐 막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는 저를 알지 못하나이다 부인을 합니다. 모른 채 배신했어요. 이러한 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 베드로 보는 순간 화가 좀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처럼 나는 죽을 수 없어 십자가의 깎으로 죽으며 순교했던 자가 베드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괴롭게 했다고 하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부분, 덜 귀한 것 같고 덜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지체도 그 존재도 소중함을 기억하고 보듬어주기 원합니다. 보호해주기 원합니다. 옆 사람 하면서 내가 지켜줄게요 그래 봐. 다 쫓아내려고 해도 내가 너를 붙잡고 너도 우리 공동체 함께 있게 할 거야. 이런 자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요, 건강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는 서로 뭐를 나누는 의식을 가지자? 고통을 나누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제가 26절 성경 먼저 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제가 액자를 하나 걸고 싶어가지고 이제 집 거실에 못을 받기 위해서 왼손에는 대못을 하나 뜯고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멋지게 측량을 잘해가지고 딱 못 대가리라고 그래야 돼, 머리라고 그래야 돼요. 머리를 딱 놓고 탁 정확하게 때렸어. 두 번째도 딱 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때리는데 못은 안 때리고 어디를 때렸어? 엄지 손가락을 딥다 때려버렸네. 그러면 이 순간 내 몸의 다른 지체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입이 반응을 해. 근육이 다 반응해. 감정도 반응을 해. 그리고 이 오른손이 뭐예요? 이 손을 뭐 해주며? 감싸줘,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고 평소에 요놈이 혼자 잘난 척을 해서 내가 제일이다, 최고다 하면서 그랬는데 요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놈의 입술이 შემ통. 너 평소에 이렇게 잘난 체 하더니만 곡골 당했지? 잘났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피가 나오면 닦아주고요, 이 오른손이요 다 닦아주고요, 약도 발라주고 데일밴 밴드도 붙여주고, 그리고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빨리 나으라고요. 이게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너 혼자 아프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그 고통에 함께 해줍니다. 그걸 위로해 줘요. 빨리 나으라고, 빨리 회복하라고. 자, 빌립보 2장 3절 4절 이런 교훈을 줍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뭐해요? 충만하게. 다 같이 돌본다. 히라보로는 스코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만왕경이나 현비경으로 아주 깊이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갖는다. 옆 사람 오면서 나에게 관심 있지요 그래 봐. 내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래 봐. 이거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진 자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대충 관심 절직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은요,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요? 쥐 실험을 했습니다. 쥐가 6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A그룹에 셋, B그룹에 셋을 줬어요. A그룹에 있는 쥐는 젖만 줬어요. 그리고 서로 쓰다듬고 핥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젖만 딱 먹게 해주고. 그런데 B그룹에 있는 쥐 3마리는요, 젖도 먹이고 서로가 어울리고 부둥키고 핥아주고 그냥 막 뒹굴고 다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쥐들을 실험을 했어요. 미로에 딱 갖다 놓고 이제 그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젖만 먹은 쥐들은 창의력이 없고 그리고 모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들은 미로를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이게 함께 쓰다듬어주고 핥아주고 뒹굴고 했던 이들은 창의력이 있어가지고 미로를 잘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서 혼자 어려워요 그래봐. 같이 하면 문제도 쉽게 풀고요.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서로의 상처를 돌봐 주세요.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 흔들어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마지막 손잡아 봅니다. 손잡을 수 있는 사람 손잡아요. 그냥 악수를 한 번에 악수를 시작. 지금 악수하라니까요. 제 눈에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 근데 어떤 사람 악수를 뭐 해요? 어떤 사람을 악수하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금방 알아요. 선거를 해본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요? 후보자들이 각각 이제 유권자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악수해 보면은 이 사람은 나를 찍을 사람, 찍지 않을 사람이 금방 구분됩니다. 우리 한번 악수해 볼래요? 나 찍을 사람인가 안 찍을 사람인가? 대번 한다는 거예요. 경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수만 딱 해보면 이 사람이 나를 찍을 편지 안 편지 거기서 판가름이 정확하게 난대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에게는 다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보완해주고 축복하며 삽시다.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돌아봄으로 날마다의 삶이 더욱 빛나고 아름답고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